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9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되시네. 아멘. 이 시간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해주시옵소서. 은혜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태풍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집과 농토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고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남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거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며 기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믿음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주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국민을 진정 생각하고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급격한 온도 차이로 독감과 코로나에 면역이 약한 어린 아이들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 충만되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눌까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2번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면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신 모든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회의 덕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은사들 중에 예언 은사 활용과 관련하여서 남자들 한두 사람이 예언을 하면 분별하던 나머지 사람들이 분별해서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제재를 가하고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여 복종할 것을,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예언하다가 다른 분별하는 여성들에 의하여 제재를 받고 복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 덕을 세우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권위나 지위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하셨을까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하셨을까요? 만약 권위나 지위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하셨다면 상처도 많이 받고 또 기쁨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제재를 하고 또 제재를 받아 복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권위나 자리 또는 지위에 앉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담긴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금요일까지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설교 준비를 다 해두었어요. 주말에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밀려오는 것이 있어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내가 말씀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내게 이런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말씀을 특별히 한번 기회를 가지고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요, 사랑으로 살라고요? 사랑으로 살라고요? 그렇게 잡았어요. 너무 쉽게 말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오늘 내가 살아있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강해를 해가면서 조금 가볍게 지나간 느낌이 있어 한 주간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가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 길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가운데 중지손가락 비교했을 때. 근데 크고 작은 손가락이 있나요? 똑같죠?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결국 은사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은사, 큰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은사가 미칠 결과, 뭐죠? 교회 유익이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덕을 끼치는데, 은사가 크고 작아서 덕을 많이 끼치고 적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는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덕을 끼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더 큰 은사 같아 보이고 이건 별 볼 일 없는 은사 같아 보이는 거죠. 사람이 문제지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결과가 아름답게 되도록 하라. 결과가 아름답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12장 31절 내가 가장 좋은 길, 어떤 가장 좋은 길? 은사를 더욱 큰 은사가 되게 하는 그 은사의 영향력이 교회에 크게 미쳐서 교회를 크게 유익하게 하는 그 좋은 길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죠?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명사는 수사적으로 활용되면 말 그대로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런데 이것이 수사적,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도리. 그렇죠? 도리. 살아가는 도리. 인생의 길. 그럴 때 인생이 걸어가는 저 길 말고 인생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말하죠. 도리나 방향 또는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개인의 삶이나 사회 역사의 발전이 전개되는 과정, 그걸 길이라고 하죠. 역사 발전 과정, 그걸 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길보다는 수사적으로 어떤 방법, 방향, 과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도구로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줄 압니다. 은사를 큰 은사가 되게 하는 방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방안으로서 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 방안을 기록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치를 비교해 봤더니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단순 세 가지를 단순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와 관련하여서 사랑이 제일이다?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을 삶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얘기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비교한 다음에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삶되게 하는,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항상 있다라는 것에서 이미 세 가지는 모두 다 한결같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가장 크고 아름답게 하며 그것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한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드러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도록 도와드렸죠. 근데 오늘은 사랑에 대하여 제목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본문 속에서 찾아낼 텐데 그래도 사랑이라는 제목에 초점을 맞추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목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찾아내어 가능하면 제목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12장 31절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리고 이어서 사랑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 번째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전개해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같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삶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단언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사랑.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려면 애매할 때 뭐를 생각하면 될까요? 반대말을 생각하면 그 단어의 정의를 쉽게 내려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뭐라고? 에? 무관심. 아, 예. 무관심. 사랑. 무관심. 그것도 반대말이 되겠네요. 또 사랑 반대말. 네? 미움. 아, 예. 누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한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무관심. 좋습니다. 미움.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저도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것도 괜찮네요. 미움이나 무관심은 죄의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죄가 나타내는 결과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게 미움이라고요. 무관심이라고요. 동생 아벨과 함께 생활하던 형 가인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동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형인 자신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못 받았지? 동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은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사랑 안 하지? 궁금하면 100원. 궁금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뭐 가서 하나님 왜 제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유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동생을 없애버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니까, 남자가 둘이니까 제가 사랑을, 내 사랑을, 내가 받을 사랑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제거해버리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던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나를 사랑해 줄 이의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는 것, 그게 미움이라고요. 그것의 뿌리는 뭐예요? 죄라고 한다고요.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동생이 있으니까 사랑이 나눠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곧 미움을 죄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 앞에 왔을 때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만약에 네가 늘 선한 일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면 내가 왔을 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했을 텐데 가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렸나 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 죄가 네 마음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어. 네가 문을 열고 싶지? 그러면 죄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죄가 너를 나쁜 짓을 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죄를 원하지? 문 앞에 와서 똑똑 두드리는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동생을 없애버리고 싶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면 좋겠어. 각색했어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좋겠어가 아니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생각에 들어온 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모두 몇 번 죄라는 단어를 사용했나요? 치매 검사합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기억 못해요? 다 아리셉트라는 약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몇 번? 3번.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와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나 미움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랑이나 미움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죄를 다스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마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미움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뭐죠? 혼자 살 때 필요한 거예요? 둘이 살 때 필요한 거예요? 네? 사랑은 혼자 살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혼자 살 때는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근데 둘 이상이 함께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랑 또는 미움이다. 근데 둘 이상, 너와 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살게 하는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 공동체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반대로 미움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의, 사랑의 정의. 너와 나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미움은 두 사람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첫 번째 정의. 혼자 살아가는 데는 필요 없지만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뭐다? 사랑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랑을 이만큼도 할 수 있고 요만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만큼도 할 수 있고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할 수 있어요. 손톱만큼의 사랑도 뭐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작아서 그렇지. 네, 사랑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키워갈 수 있다.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높이를, 사랑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랑의 정의를 이제 계속 내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김영자 권사님께서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갇혀서 못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문에 손잡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빗물이 자주 들어가서 녹이 났나 봐요. 한 번은 갇히셨나요? 밖에서 열어주셔가지고. 어제 아내가 권사님이 한 번 갇히셨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WD라는 것을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기름칠을 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녹이 났어요. 기름칠을 좀 하고 했더니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너와 나 사이를 막아서 닫아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서 가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WD같이 녹난 부분들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서 너와 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랑은 너와 나 사이를 가깝게 하고 너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움은 너를 죽이는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사랑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하는 거예요. 죄는 뭘 좋아해요? 미움을 좋아해요. 사랑의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나요? 사랑은 뭐다? 너와 나 우리 둘 사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긴밀하고 아름답게 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키워갈 수도 있다. 부부간에 갈등하는 이유는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키워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자꾸만 좁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조금만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크게 했다면 갈등을 넘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라고요? 이 사랑으로 사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살라고요?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없으면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요.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을 보지 않으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부모님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산 사람과 부모님의 아버지가 뭐예요? 엄마가 뭐예요? 라고 생각하며 산 사람들의 그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없이 생활을 하셨어도 사랑을 잘 알아서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절대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서도 좀 조심스러웠는데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을 먹어본 사람이 사랑의 깊이를 더 잘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졌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누구를? 자신의 독생자를. 어디에? 세상에다가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동사도 참 중요한데 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진 모델로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만든 것 같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지만 결국 뿌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저절로 남자가 생길 리 없고 저절로 여자가 생길 리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절대 아기가 안 생겨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절대 아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누군가가 있어야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세요. 당신이 만드신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도예공이에요. 이 컵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이 컵을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극히 자기 애를 하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이니까. 사랑으로 사는 삶이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사는 삶이란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모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에게 김치찌개를 만들어줬어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줬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미움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줄 알면서 그 김치찌개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줬으니까. 그건 미움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요거는
징역 1년, 요거는 벌금 100만 원, 요거는 징역 10년. 죄의 경중을 따져서 벌을 줘요. 하나님은요, 죄의 경중을 안 따져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친놈이라고 욕 한마디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아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욕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사랑하는 이모부께서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이모부께서 소천하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이모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꼭 뭐 챙겨 먹었냐고 이모를 그렇게 챙기셨대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챙기셨대요.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병실에 가서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이모님한테서 그런 그 이모님을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근데 가실 때가 되니까 이모를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손이라도 들어서 이모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잡아주지도 못해요.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용서를 못해줘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이처럼 배워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따로 힘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했더니 우리 예린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팔이 어디 갔어? 이래요. 제 팔이 좀 이렇게 좀 굵었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좀 굵었는데 팔이 없어졌대, 할아버지 팔이. 힘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모델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제 힘도 있어야 되고 알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모델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당신에게서 찾았나요? 하나님이 손수 지어 만드신 사람에게서 당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 사람들에게서 찾았어요. 너희들이 살아야 내가 비로소 의미가 있다 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만드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나의 존재 가치는 너에게서부터 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남편의 존재 가치는 누가 있으므로?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존재 가치는 누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으므로. 목사의 존재 가치는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성도의 가치는 목사가 존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너에게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요. 그렇죠? 기회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비로소 내가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의 것을 도둑질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사랑의 모델입니다. 남편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 가치가 있어. 당신이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어. 아내 당신이 빛날 때 나도 빛날 수 있어. 나의 존재 가치를 너에게서 찾는 것이 사랑의 모델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존재 가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고생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는 뒤로 제껴지고, 엄마들 아시죠? 허리는 뒤로 제껴지고,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서 팔을 배 밑에 받치고, 밥 먹고 싶은데 구역질 나서 밥도 못 먹겠고, 소변은 어찌 그리 마려운지, 자주 마려운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내 몸에 변형이 올 것도 알면서도 아기에게 젖을 물려요. 밤에 잠을 못 챕니다. 막 울어요. 어떻게 해요? 우는 아기 재워놓고 나 혼자 자나요? 아기하고 똑같이 밤을 꼴딱 새워요. 사랑의 모델이더라고요. 엄마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빠들도 똑같죠. 자식이 아파하면 내 속에 있는 간이라도 폐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옆에 사랑의 모델들이 또 있더라고요. 남동생이라고 낳았다고 큰누님이 저를 업어서 키워주셨대요. 큰누님이 업어서 키워주셔가지고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모델이더라고요. 오빠가 포항에 내려와서 개척했다고 오랫동안 다니고 출석하며 섬겼던 교회를 떠나와서 오빠가 가진 목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참여해준 동생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의 모델이더라고요. 그 사랑을 먹고 오늘까지 제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송구행신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나와서 가족들 동반해서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모델이더라고요. 그동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제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모델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의 모델이 아니라. 제게 엄마같이 저를 보살펴 주셨던 이모님들이 사랑의 모델이고, 아빠같이 저를 보살펴 주셨던 고모님들이 사랑의 모델들이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에게 사랑의 모델들이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은 언제까지 있다고요? 항상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뭐예요? 13장 13절이에요. 13, 13을 한글로 고치면 대웅 형제 어떻게 읽어요? 13, 13을 한글로 고쳐서 읽으면 1, 3, 1, 3 1313이에요. 그죠? 외우기 쉬우라고 연상기억법 1, 3을 1상으로 고쳐볼까요? 1상, 1상 1상을 사랑으로 사는 삶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힘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을 그날까지 1상을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상 1상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살라고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사는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처럼
사랑으로 사자. 그러고 보니 사랑으로 살았던 모델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그동안에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또 제 주변에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사는 삶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내가 힘이 없어 사랑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이 땅에 존재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10가지 일을 제껴두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 받아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또 내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 교회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몸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 지쳐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네리에 있는 신포항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피난처가 되었대 2층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피신을 해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가서 보니까 1층의 절반이 예배당 1층의 절반, 예배당 옆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은 1층인데 사택 절반, 싱크대 상부장만 남고 하부장은 다 부서졌어요. 목사님 사용하던 목회용 컴퓨터도 아예 막 물에 잠겨서 정신없이 버려져 있었어요. 제가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목사님 목회라서 컴퓨터를 들고 와서 한나절 넘게 걸려서 정성을 다해서 닦았습니다. 닦고 씻고 말리고, 다행히 바닷물이 유입된 게 아니고 하천물이 범람을 해서 유입된 거라 2대 중에 한 대의 메인보드 부분만 고장이 나서 나머지는 전부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데이터도 목사님 그동안 연구하면서 정리했던 것들도 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도와드렸더니 목사님 제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일단은 급한 대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살림살이 전자제품 냉장고 같은 것 물에 잠긴 것 서비스 불렀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준다 해서 다 못 쓴다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서비스 받아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에어컨만 살아있대요. 에어컨은 어떻게 물에 잠겨도 사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못 쓴다고. 그래서 살림살이 전부 다 폐기, 쓰레기로 다 폐기하고, 물이, 하천물이 잠기다 보니까 냄새는 어찌 그리 또 많이 나는지, 그 정화조까지 이런 거, 모든 게 다 섞여서 했던 것이라서 굉장한 피해. 옛날에 행문영 씨 기억나시죠? 집에, 연일 우체국 옆에 집에 있을 때 비가 들어와서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연일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때 아픔도 같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좀 도와드렸으면 해요. 그리고 김보경 집사님에도 그것만 갖고는 제가 이제 교회 재정 중에 일부를 미리 좀 이렇게 지원해 드렸었는데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좀 도움을 더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돕는데 우리 교회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누군지 아시죠? 최영조 집사님 장남, 장남은 유일한 아들, 그리고 자부, 그리고 막내딸. 애기 잘 있나요? 어떻게 하고 혼자 왔어? 예림이가 있구나. 하하. 그래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10분 정도, 평소보다 10분 정도 길었는데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빛나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제시해 주었고 사도 요한이 제시해 주었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